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6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회의 시간을 통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는 시간, 나의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더욱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찬송가 3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최근 얼마간 한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캐나다 역대 최고 당첨금이 배당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뿐 아니라 한국에서 역시 로또와 같은 복권이나 혹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한편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소위 운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소식들을 접하고 경험하면서 혹시라도 성도님들의 마음 역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이 바라고 추구하는 방법과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 권면으로 때로는 경고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물질적 가치를 중시함으로 인간이 가져야 할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는 것은 농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농부는요, 부지런히 자신의 밭을 일구어야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농사는 결코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유년 시절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농사일로 분주하실 때면 그 농사일을 도와드리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농사라는 것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봄이 되면 파종할 시기에 맞춰서 땅을 파고 뒤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닐을 덮거나 씨를 뿌리죠. 그리고 신경을 써서 물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농사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싹이 나고 자랄 때 또한 제초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날이 무덥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비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혹은 무더위로 인해서 농작물이 바짝 말라버리는 것은 아닌지 잘 확인하고 꾸준히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시기를 맞춰서 제때 추수를 해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추수를 마무리했다고 해서 농사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해에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밭이나 논을 다시금 정비해 놓고 또한 씨앗을 준비해 놓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농사는요,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정직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있어서 자기의 토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경작할 토지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그 크기와 모양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주하며 감당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눈 돌리지 않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 많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토지에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주제를 모르고 감당치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한 사람은 방탕하게 되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기보다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법과 부실로 형벌을 받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욕심은요, 성실함과 반대되는 불성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공정하지 못하고 또한 부당한 방식의 유혹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모든 부가 다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얻게 되는 재물은 성공을 가장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 토지를 열심히 경작하는 자와 같은 땀이 아니라 꾀로 살고 또한 재물을 얻는 것에만 급급한 인생을 살면 빈궁이 임하고 재물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정직한 모습과 더불어서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사람보다는 정직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보다는 성실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또한 오너로서, 직원으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욕심과 교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함께 성실하게 임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듣기에만 좋은 아첨의 말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그 아첨은 달콤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별식처럼 맛있기에 그것들을 환영하죠. 하지만 사람을 진리로 경책하는 꾸짖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반기지도 않고 또한 인기도 없어서 찾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가 더욱 사랑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 그것을 나의 생각, 나의 지혜로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꾸짖음에는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으로 죄의 기본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면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도 재산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심에 쉽게 흔들리고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또 내 안에 중심이 되고자 하는 나의 죄성 가득한 내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그 최선이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 어떠한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정직하게 임하게 하시고 또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욕심이 아닌 내 욕심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욕심, 성공의 욕심, 권력의 욕심, 자녀의 욕심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이 또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삶의 적용을 통해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만이 살아 숨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1년의 학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음 학년을, 다음 1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더욱이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